할렐루야.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복된 주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며 주 앞에 임재 가운데 나가는 귀한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영상 예배이다 보니까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한 시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소 속에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은혜 덧입혀 주사 복된 주일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성회대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십니다. 나의 피난처 주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같이 기도함으로 4월 셋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예배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모아 주 앞에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예배하지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때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교훈을 통해서 세임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비단 우리의 몸된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사역의 현장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며 열방의 주 앞에 돌아오는 풍성한 결실과 꽃이 피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아버지 우리 마음과 중심이 나뉘지 않고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바라보게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교독하십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찬송
25장 찬송하십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엉망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어간의 신비 알고자 음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하염없는 영광을 찬송하겠네 아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시고 평강의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을 통해서 있는 저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바라며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동행하심이고 주의 돌보심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반영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에서 아버지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럴수록 더욱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이 주께 속했나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또 은혜 안에 거하면서 또 주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고 또 주를 기억하는 은혜가 되게 하심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삶의 처지에 은혜 베푸시고 또 역사하심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주를 신뢰함이 변치 않도록 하시고 또 주를 의뢰함이 늘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 보여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자세의 모습이 어떠할지 말씀 통해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각처 속에 예배할 때 은혜 주시사 주님 말씀이 들려질 때 귀로 깨달아지고 또 마음으로 새겨지는 귀한 말씀 전달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신앙과 부활신앙의 복과 성도의 자세 두 번째 말씀 전달하기 때문에 동일한 본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수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얘기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또 마음의 평화와 주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한 주간 또 가정에서 경건 생활하면서 속히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마치 많이 기대할 겁니다. 저 역시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얼굴 보며 예배하고 또 마음껏 목소리 높여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부활신앙의 복과 성도의 자세 그런 말씀을 같이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도 15장에 아직 부활이 없다면 해서 여러 차례 강조했었죠. 만약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절망과 흑암과 저주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용서함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부활신앙에 견고히 서게 됐던 겁니다. 자, 부활신앙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고한 부활신앙 안에서 신앙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속한 자도 다 일어날 것임을 성경에 일러주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비록 핍박과 박해로 어려운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산소망을 가지고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시는 말씀하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수행한 사람은 부활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는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아직 그 소망을 모르는 그들에게 그 소망을 상실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산 소망의 전파자로서 복음을 증거자로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산 소망 속에서 현장 속에 이 충만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의 의미고 목적이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그럼 살아가야 될까? 이 부활을 믿는 이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9장 58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자, 우리에게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힘쓰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수고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부활신앙을 소유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견고히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견실하라, 다시 말해 견고하라 그 얘기는 앉아있는 그 자리 속에서 확고부동한 움직일 수 없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 일부는 그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가 있었고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만난 부활의 예수, 그 부활에 대해서 증거한 후에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확고하고 견고하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대부분들이 이방인들이었고 또 유대인 중에도 사도교회는 부활이 없다 말하고 또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러한데 이방인들이야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부활에 대해서 깨우치며 움직일 수 없는 확고부동한 그런 결심을 가지라, 견실해서 흔들리지 말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부활에 대한 신앙, 확고부동한 그런 신앙을 가지면 신앙하는 모든 면 속에서 우리가 환난과 또 인내 속에서 잘 견딜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운 시간에도 우리는 소망을 주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원동력이 바로 부활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확고부동한 결심을 갖게 되고 확고부동한 그러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면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또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고부동한 결심, 이것은 바로 다윗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입니다. 시편 57편에 하나님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하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확고부동하게 확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듭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면서 반반의 신앙이 아니라 어지러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와 더불어 함께 주의 능력의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우리 속에서 확고한 신앙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결심은 다윗뿐 아니라 룻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8절 말씀도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말씀합니다. 시험이 이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유대로 돌아오며 이제 나를 따라와봤자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에서 재혼해서 살아라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금메리 오르바는 돌아갔으나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나오미가 이 돌아가라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함께 유다로 돌아왔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방인 룻이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수고하더라도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해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까? 수고하더라도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자. 수고하더라도 헛되지 않은 수고를 하자. 그래서 헛되지 않은 수고는 바로 믿음의 견고히 서는 수고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룻의 결심처럼 다윗의 확고부동한 그런 확정된 마음처럼 남들 볼 때도 확고부동하여
변치 않는 결단으로서 우리의 신앙들이 부활 신앙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정들은 당신 참 확정되었구나, 마음이 견고하거나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 자신이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입증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이런 확고부동한 부활신앙을 견고히 세우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견고하다, 그 얘기는 아마 견실하다, 그 얘기는 이 말뚝을 받듯이 고정시키는 의미가 부각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말을 다른 측면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3절 말씀도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들어가면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에 거하고 그 터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거기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그 앞에 세우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바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굳게 결심하지 못하고 확정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심을 품고 살아갈 때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수고하되 헛되지 않은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 헛되지 않은 수고가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조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겠느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마귀의 미혹에도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히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거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8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또 다른 교훈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게 맡겨진 일뿐만 아니라 주의 일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든 긍정하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주의 일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어진 주의 일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주의 일. 우리가 맡기신 나의 일은 내가 숨쉬고 있는 동안 아무리 바빠도 숨 넘어가면 거기서 내 일은 다 끝나고 종료되는 것입니다. 숨 넘어가서 저편까지 갖고 가는 것은 오직 주의 일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서 견고하고 또 환경과 시험에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말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말씀해요?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되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면 주의 일이 뭐냐? 성경에 찾아보니까 몇 가지 주의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시니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주의 일을 하는 거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내 마음의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상태 속에서 우리는 주의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다릅니다. 모태신앙하면서 어릴 적부터 주일 학교를 다니면서 말씀에 대해서는 잘 배우고 익혀서 잘 압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만큼 안다고 그만큼 믿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면서 믿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아는 자에게는 지식만 있을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그를 구세주 주로 영접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부터가 주일의 시작이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안에서 우리는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잘 갖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 기초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그들에게 능력을 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초에 선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천국 갈지 확신이 없다는 사람 보게 됩니다. 또 신앙하면서 사랑을 보고 넘어지고 사람 보고 실수합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알지만 잘못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신앙하면서 이 견고한 믿음의 기초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냐고 주를 믿는 믿음이 주의 이름을 먼저 자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여기서 주의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겨요? 봉사하면서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하면서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일꾼들이 참 필요합니다. 주님을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확실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가족만 중요히 여기는 이 시대에서 주님의 공동체 성도들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한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헛되지 않은 일이 있는데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주의 일이다. 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주의 일은 또한 주님의 교회와 그 성도들과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이름 빌립보서 2장 30절에 언급되는데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보죽함을 채우려 함이라 하면서도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 얘기냐면 에바브로디도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복음하면서 후원금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는 뭔 여행 자신지는 몰라도 이제 몹쓸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일, 이것은 바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들, 그것은 모두가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할 일을 감당하라고 그 주님께서 주신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 받은 여러분 모두가 내게 왜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장로로, 때로는 권사로, 때로는 집사로 이런 직분을 주었습니다. 왜 직분을 줬습니까? 상급으로 준 것 아닙니다.
명예를 준 것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주의 교회를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는 이런 직분을 받을 때 감격 어린 자세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내가 헛되지 않은 쓰고 주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겠다 감격하고 눈물 흘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우리의 맡긴 직분이 하나님이 나를 다 돌아보고 달아보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뭉클했던 기억이 없습니까? 근데 그런 감격들이 어디 갔습니까? 세상살이에 돈벌이에 밀리고 사회 교제에 밀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밀려서 주의 일에 대해서는 뒷짐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한때 주의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변하면서 자기 일에만 바빠졌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에는 뒷전으로 밀려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 나에게 주신 감격 속에서 내가 맡은 직분들,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그들이 받은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그 감당할 만한 힘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직분들을 감당해내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교회가 확산되고 부흥을 추구했는가? 그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따르고 쫓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충성을 바쳐 섬겨야 할 대상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확신과 담대함을 갖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확산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이 부활 사건을 언급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과 같은 말씀을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주의 일 그것을 믿고 섬기고 직분의 충성함으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다 끝나고 다 헛되집니다. 그래서 끝자락에 갈 때는 아쉬워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열중하다 세상 떠날 때 참 만족하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모두들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것, 주의 일에 대해서 아쉬움을 남는 것, 그것 갖고 마음 아파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헛되지 않다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생의 축복과 내세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주의 일 하다 힘쓴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6장 10절 말씀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 행위와 그 섬김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해내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생과 내생의 우리 주신 약속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생의 복이 있고 또 내세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내세의 복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세의 복입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알려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충성스럽게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내 영혼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게 하지 않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영광 중에 영접케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 본 앞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 하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호흡이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의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결코 헛되지 않는 수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7절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감사 뒤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더욱 섬기는 주의 일로 인해서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의 견고한 믿음과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헛되지 않은 수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권하기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가 좀 안 된다고 흔들리고 돈 없다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고 신앙의 견고히 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믿음으로 더 헌신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멸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며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쓰임 받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잘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일하실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그것 갖고서 숨겨놓지 말고 그것 갖고 찬양하고 또한 전도하고 우리 건강 주신 것 같고 또 물질 주신 것 같고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해같이 영광스럽게 빛나지는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주의 일 할 때 우리의 수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우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 맡은 자들은 더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사로잡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믿음의 성장과 감격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참된 봉사 그리고 그 힘,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하나로 묶어주는 그러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충성과 헌신과 노력은 그들을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이 땅에 남겨진 시간 동안에 부활신을 가끔 이 복의 주인공 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자세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헛되지 않은 그런 수고가 있기 때문에 주에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고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섬기고 또 주의 바라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유혹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치우치지 않고 부활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또 하늘의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의 보호의 손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복 가운데 이 땅에 남긴 시간 동안에 충성스럽게 주의를 감당하고 주의를 섬길 때 하나님 이 땅에서의 형통을 보게 하시고 또 그 확신 가운데 소망을 주 앞에 세워서 날마다 이김을 보는 신앙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소하려 하는 날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안구하신 이어는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능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톡방 통해서 매일 전달되어지는 하루아침의 경건의 삶 잘 읽고 또 묵상하셔서 하루에 힘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삼가하시고 오늘 건강에 유념하셔서 다시 만날 때 건강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 필요하거나 또 목회의 돌봄이 필요하면 연락 주셔서 긴급상황에도 그저 기도하고 돌봄이 있도록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 PO박스에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PO박스에 제가 받아서 또 지정부에 또 제가 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서경 지사님 주소를 거기다 표기했습니다. 서경 원사님 주소를 표기했으니까 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소를 참고해서 글로 보내주시면 음식지가 가능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212장. 찬송하신 후에 들으신 한번과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손이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남겨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 힘쓸 때 하나님, 이 부활의 시간 붙들고 성령이 우리 속에 일하심을 따라서 잘 감당해냄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또 내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분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시간 감당할 힘과 능력 더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때 또 세상에서 귀하게 쓰는 예물들을 구별해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재물 얻을 수 있는 힘과 능이 주님께로 왔기에 또 주님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에 이 예물을 구별해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별의 하늘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정해진 예물을 주 앞에 돌려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얻게 하시고 더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은혜를 위해서 돌려주고 넘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입술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신앙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주의 성도를 격려하며 또 돌아오며 전화로 신방하며 또 함께 중보 기도하며 여러 모양으로 또 섬기고 직분을 감당해내는 직분자들과 또 섬기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은혜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내고 잘 섬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의 주신 기쁨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함으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신앙의 견고한 믿음을 갖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주에서 이루는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아서 주의 힘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의 머리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범사에 이제부터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